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랄 것으로 놀라고 놀라지 않아도 될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요, 또 강할 때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성령과 함께 마음껏 비상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성숙되어 세워지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 풍성한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풍성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포함한, 만족을 포함한 그런 길이었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쓸모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 주의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친백성으로 살아내자.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혼돈케 하죠. 그래서 평안을 편안함으로 살짝 바꿔놓고 기쁨을 재미로 혼동하게 하고 만족을 쾌락으로 우리를 혼동하게 하여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참된 평안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공격인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죄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안.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열어가면서 개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길이 되시느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점핑 보드로 사용해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집중된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좀 뻔한 스토리 같지만 늘 확인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대안이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대안이 되어 용서의 길을 제시하시는가, 이 사실을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죄란 무엇이냐라는 이 죄에 대한 정의, definition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죄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하면서 죄의 결과 차원에서 죄를 정의하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상대편의 권리를 violate, 권리를 침해, 위반한다. 그렇죠?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트래픽 룰을 지킨다는 것도 상대방의 권리를 위한 것,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뭐 세금을 낸다라고 할 때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제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 아니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차원에서 권리로 접근할 때 그 권리를 침해한다, 내가 권리를 침해하면 죄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규칙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규칙을 위반하냐 위반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죄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죄를 극복한다라는 것은 트래픽을 잘 지키고 내 책임 잘 내고 내가 상대방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상대방이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죄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트래픽 룰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상대방에게 특별하게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들의 권리들을 뭐 나는 무슨 죄라는 생각이 안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기에 십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뭐뭐뭐시다 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이전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다. 뭐 같은 말 아닙니까? 불법, 법을 어긴다 차원에서 성경도 같은 말을 하네요. 그런데 이 의미를 영어 번역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Everyone who makes a practice of sinning,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들은 also practice, 불법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lawlessness라고. lawlessness.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breaking the law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요, 그러니까 법을, 규칙을 어긴다, breaking the law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lawlessness, 무법 상태로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훨씬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이 불법이란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요, 헬라어로 노미안이라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노모스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정관사인 아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theist,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atheist,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atheist거든요. 무신론자들. 앞에 헬라어에는 a가 붙으면 그것이 접두사로서 다음에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사사기 21장 성경을 좀 앞서 읽어 나가시는 분은 이제 3월 달에 들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를 곧 읽게 되실 것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 lawlessness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늠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자기한테 맞춰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필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요, 이 죄는 무엇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뭐에 속하는 거예요? lawlessness, 불법, 무법 상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상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저 사람 목사래. 아니면 여러분이 식당에서 막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고 거기서 또 술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지나간다. 그럼 어떡하죠? 네, 마치 술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임재의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간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lawlessness.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sins of commission, 그러니까 죄를 actually 짓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sins of omission, 생략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죠?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옳다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이건 옳은 일이지만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나 안 해.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까지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나는 낼 거 내고 그다음에 나는 욕한 적 한 번 없고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 욕하지 않은 거는 잘했다. 욕을 한다는 건 sins of commission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욕을 안 한 건 좋은데 찬양해 본 적 있니? 감사해 본 적 있니?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영역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무언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sins of omission과 더불어 생략하는 죄, 생략하는 죄와 더불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가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 그러니까 첫 번째 죄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다.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정죄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엄청난 죄의 정죄 아닙니까?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일 수도 있고 사망이자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사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무서움을 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지칭하며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다. 왜 이렇게 죄가 심각한가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장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직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만 충실한다고 하며 죄를 짓고자 하는 행위. 여러분, 이렇듯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선지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외인이었다. 그렇죠?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즉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결단코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계곡과도 같은, 협곡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 justice라는 개념은요, consistency, 일관성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으로, 즉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 10장에 가면, 여러분 최근에 레위기 읽으셨죠? 10장에서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자, 1절, 제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시에 특혜를 베풀다고 생각한다면 이 특혜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까요? 모세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차 없으십니다.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다른 불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서 즉각 처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모세의 조카뿐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을, 거위의 꿈이 아니라 모세의 꿈을 얘기한다면 모세의 꿈은 뭘까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듯 백성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마지막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기억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자기 혈기에,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기 감정에 완전히 복받쳤던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생각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반석에 명하라 했는데 왜 쳤니? 왜 거기서 혈기가 나왔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가 아니에요. 너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은요, 지키려면 100% 완벽해야 되죠. 여러분,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사망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기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좀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 이 propitiation이라는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을 주시고 데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기억하시죠?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계속해서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행동했던 그 모든 죄를 속건제물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담당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예수가 길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세계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세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죠. 그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복음 앞에 무너졌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으로 선포되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용서의 길이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백성인가를 보여주고 체험케 하는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백성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외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구약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레위기에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들을 읽으신 것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과보다도 훨씬 더 넓이가 14m나 되는 정도의 큰 길이고요. 그리고 표지판이 아무도 미스하지 않도록 크게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 실수로 살인한 죄인들, 부지 중에 살인한 죄들을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온 세상에 이 십자가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네, 교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날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도피성의 때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도피성 표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표시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께로 가면 되겠구나.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속건제는요, 이제 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사전이 혹시 하나 있으시면요, 아니면 그냥 좋은 스터디 바이블 하나 있으시면 거기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르지? 이걸 보시면,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걸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속죄제는 대부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늘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범위가 뭐 뭉뚱거려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용서는요, 뭉뚱거려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확인받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의 선언대로 우리가
천하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거듭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이나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관계 회복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길 되어 주신, 용서의 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먼저 확인받으시고 그렇기에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금요일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3월 마지막이면 고난주간이고,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이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가장 적합한 응답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더 용서로 풍성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고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
선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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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천하 만민에게 보내시며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의 표지 삼아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 용서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도 말씀을 받고 우리의 용서의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를 받은 확신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며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의 표지판들이 되어 오늘도 용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육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좋은 쉼 가지시고요. 또 앞으로 금요 찬양 예배, 현장 예배도 이제 속히 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는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금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드리는 날이 또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드리면서 오늘 밤 좋은 쉼 가지시고요. 내일 그리고 또 주일날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특별히 여러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미리 사전에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또 복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